사람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완전히 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한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맨손 체조라도 할 때 우리 몸 안에 혈액이 순환하면서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시작한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신이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필요로 한답니다.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이 가까운 곳에 있을 때 나의 정신도 깨어나기 시작한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려면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답니다.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필요로 하며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비록 제가 한 얘기지만 대단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르쳐 보아야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르칠 때는 무언가가 되는 듯한데 우리의 가르침이 시간의 검증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에 확인을 해보면 대개가 다 쓸모가 없는 가르침이 된다는 사실을 자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러한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내용을 많이 건네는 것이 잘 가르치는 행위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서요, 가르치는 내용을 오히려 줄여서라도 실습을 하고 활용을 하도록 돕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학생들이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봤더니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습관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한데요.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은 원리를 건네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만남이 계기가 돼서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 안에 나쁜 습관들을 제하고 좋은 습관을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원리가 중요하니까 원리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네, 우리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켜볼까요? 내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까지 한번 쭉 뻗어보시겠습니까? 이것을 많이 하시면 키가 큽니다. 쭉 뻗어보겠습니다. 오므렸다가 쭉 뻗어보시겠습니까? 당대 안 커지시면 후대라도 반드시 커질 수 있습니다. 쭉 뻗어보시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원리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네, 우리 왼쪽이나 오른쪽에 가까이 앉은 분에게 이렇게 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말을 건네볼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원리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네,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배운 것을 따르면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습관을 갖고 사랑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습관만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좋은 습관만 습득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오래 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습관을 형성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을 내 편으로만 만들면 되는데요.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런 착각이 일어나는데요. 그보다는 좋은 습관, 다시 말하면 수명이 긴 사랑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명이 짧은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의 값이 떨어진다는 것을 자기가 느낍니다. 막 지금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같아도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겠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짧은 사랑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좋은 듯 하지만 두 번째 사랑을 하게 될 때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엄습 나를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수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또 강조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강의, 설교 이런 것을 이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듣기를 싫어하고 길게 하는 것을 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는 저의 강의를 조금 짧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저의 인기를 유지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기도를 하게 될 때 눈을 감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는 눈 감은 학생들이 천지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는 오히려 눈을 뜬 학생들이 더 많아서 학생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학교에서 기도할 때는 기도를 매우 짧게 합니다. 대체로 한 문장 안으로 끝내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청년 시절에 즐겁고 또 재미가 있는 일들이 많게 하시되 수명이 긴 행복과 수명이 긴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의외로 좋아하더라고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그렇지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 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느끼실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특징이 있는데 사랑이나 행복이나 기쁨,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시죠. 이런 것들은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제정신이라면 다 좋아하는 것들이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선물의 특징은 수명이 긴이라는 형용사에 있다고 자주 강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인 생명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수명이 긴 생명, 수명이 긴 아름다움, 수명이 긴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주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요, 이제 사랑을 하실 때 우리도 다 가족이니까요, 수명이 짧은 사랑이 아니라 수명이 긴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또 옮길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에는 앞자리 뒷자리에 앉은 분들 한번 이렇게 덕담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우리 끝까지 사랑하고 싶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아주 분위기가 좋은 아름다운 밤입니다. 제가 28절과 2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어나 감사하며 칭찬하기를
그대는 뛰어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자주 잊고 있는 중요한 원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 원리란 교회나 가정, 직장, 학교를 다 포함해서 행복한 모임은 사랑과 수고의 모임이 아니라 감사와 칭찬의 모임이라는 원리입니다. 가정에 적용을 해보면 어떤 모임이다.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무엇일까? 사랑과 수고가 있는 가정이 아니라 감사와 칭찬이 있는 가정이다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톨스토이의 유명한 소설 안나 까레리나를 읽어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소설도 유명합니다만 첫 문장이 매우 유명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다 고만하지만 모든 불행한 가정은 자기 나름의 이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한데 모든 불행한 가정은 자기 나름의 이유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안나 가정에, 더 정확하게는 안나 오빠 가정에 뒤죽박죽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빠가 가정부와 바람을 피우고요. 아이들이 방치된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행복한 가정이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왜 행복을 경험하기 어려운가 그 원인을 진단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적합한 처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요, 우리 가정이나 가까운 데를 둘러보면 아쉽게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잘 칭찬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가 칭찬에 인색하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단어는 제가 잘 안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 사람 좀 인색한 것 같다. 사실 같이 밥 먹거나 차를 마실 때요, 누가 계산하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건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어울리지도 않고 사실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색하다는 것은 뭘 쌓아놓고 안 나온다는 뜻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칭찬에 인색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칭찬에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랄 때 칭찬받아본 경험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 안에 이 칭찬이 많이 쌓여있질 않아요. 제가 어떤 것을 비유하는지 이렇게 짐작하실 겁니다. 지갑에서 돈이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갑에 나올 돈 자체가 적은 게 문제다, 이런 뜻입니다. 칭찬의 말이 안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내 안에 나올 칭찬 자체가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인데요, 저는 두 번째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칭찬 아직 안 받아도 좋은데요, 내가 어렸을 때 내 근처에서 칭찬의 말이 오고 가는 것을 보고 자란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려서 이렇게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요,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보, 이번 당신 참 잘하셨어요. 또 어머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저도 참 기뻤습니다. 이런 말들을 듣고 자란 경험이 없으니까요, 내가 남을 칭찬하지 못하는 것은 두 번째고요. 첫 번째, 본인이 칭찬의 말을 들었을 때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저는 학생들에게 자주 칭찬하는 편인데요, 발표를 잘했어요. 그러면 야, 오늘 참 발표 멋있었다, 훌륭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학생들이요, 선생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학생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대부분 다 아니라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는 왜 그러는지 몰랐는데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제는 아니라는 게 아니라요, 칭찬의 말을 들었을 때 어색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을 많이 차려주셔서 참 음식을 많이 차리셨네요. 그러면 어떤 주부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차린 게 별로 없습니다. 진짜 없는 게 아니라 어색하니까 그냥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학생이요, 좀 옷 맵시가 예쁘더라고요. 야, 너 오늘 참 예쁘구나, 빛나는 것 같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데요, 이 여학생이 저에게 제가 묻지도 않은 거를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참 예쁘다 그랬더니 5,000원짜리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제가 안 물어봤는데 어색해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된다면 이 시간 이후로 칭찬을 받으실 때요, 물론 자주 칭찬받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내가 자주 칭찬을 안 받는 편이라 그래서 나는 무능한 편이다, 조금 열등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게 잘못된 결론으로 가지 않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내가 자주 칭찬을 안 받는다면 여기까지만 사실입니다. 내가 혹시 실수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오래 기다릴 수 있다. 여기까지만 사실인 겁니다. 칭찬을 혹시 자주 안 받는 분일수록 칭찬 받으실 때 아니란 얘기 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반응하시는 습관을 꼭 길러주실 것을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자존감 형성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분이라는 거는 내 근처에 나를 보고 나를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도 큰 섬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간혹 이렇게 칭찬받을 때가 있는데요, 제가 아니란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자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줄 때 챙겨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줄 때 이렇게 재고에 잘 정돈해 두어야지, 불시에 저도 쓸 때 인색하지 않게 쓰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요, 저는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게 이제 처음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엔 횟수로 받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지 말고 두 번, 세 번만 하지 말고 네 번, 이게 참 잘하는 것이다 생각하는데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횟수로 한번 더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덕담을 해볼까요?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잘 보고 수입할 수 있는 면들을 한번 좀 수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얘기합니다. 그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좀 어색한 풍습일 수 있지만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걸 일어서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해도 괜찮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를 그렇게 앉아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기서 아이들이 밥을 먹다가 잠깐 어머니한테 이제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지요. 일어나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행복하지 않은 가정은 밥을 먹다가 언제 일어날까요? 기분 나쁠 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분 나쁘면 나 더 이상 밥 안 먹어, 그리고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 자기 방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반대인 거죠. 또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웃들이 다 훌륭하지만 내가 보기에 당신이 참 뛰어납니다,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그대는 뛰어나다. 여러분 이 표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대는 뛰어나다. 여보 당신 참 뛰어납니다. 멋이 있나요? 멋이 없나요? 멋있습니까?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지금도 군데군데 자녀와 함께 온 어머님 아버님들이 계신데요, 우리 아이를 좀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무슨 말로 우리 아이를 좀 칭찬해 줄까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요, 그 되지도 않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게 급조하잖아요.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마음은 있는데 내가 어떤 소리에 내 마음을 담아서 건네줄까, 이게 좀 어색한 분들은 이런 지금부터 이렇게 그대는 뛰어나다 이런 표현들을 수입해다가 활용할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굉장히 좋은 접근법인데요, 우리 기독교는
탁월한 언어를, 말씀이라고 하죠. 탁월한 언어를 수입을 해서 내 안에 넣어서 적용을 하면 관계가 달라지고 미래가 새롭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종교입니다. 말씀을 수입을 해서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나랑 나 사이 관계가 달라집니다.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사, 뜻과 생각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요. 이걸 안에 넣어주면요, 참 희한하죠? 내가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이런 경험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또 말씀을 수입하고 하나 더해서 유통까지 하잖아요.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세 번째, 횟수까지 더하잖아요.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수입해서 내 안에 넣어두기만 하면 내가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내가 나를 환대하는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옮기기까지 하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감정을 발산하지 말고 수입한 말씀을 옮기기 시작하면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이지 분출해야 될 원천이 아니라는 것만 잘 깨달아도 굉장히 사람이 성숙해지고 점잖아지고 멋있어지거든요. 거기다 횟수까지 더하면 이제 미래가 바뀌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것도 연습을 해보고 싶어요. 아까 제가 이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권해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고맙다는 말의 뜻을 우리가 다 아시죠?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을 때 고맙다 그래야지 뭐 받은 게 없는데 자꾸 너무 일찍 고맙다 그러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뭐 달라 그러는가. 우리가 뭐 오해를 사기 위해서 고맙다 그러는 건 아니니까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두 분씩 짝지어서 하는데 먼저 이야기하는 분은요, 고맙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먼저 얘기하는 분은 그대는 뛰어납니다 이렇게 말을 건네시고요, 듣는 분은 아니에요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역할 분담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 뛰어나십니다. 너 참 뛰어나구나. 잘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하세요. 집사님 뛰어났어요. 또는 따님 이름이 윤경이면 윤경이 참 너 뛰어나구나 이렇게만 해도요, 인사 참 칭찬을 매우 잘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분이 있으면 더 잘하시는 건데요. 집사님, 내가 보니까 집사님은 참 환영하는 것을 잘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 2부 예배 때 집사님이 주보를 나눠줬잖아요. 참 희한하죠. 나는 집사님으로부터 주보를 받아가면 그렇게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건네셨다면 더 잘하시는 거예요. 칭찬이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상대방이 잘한 것이 있을 때 잘한 것을 잘했다라고 말해주기입니다. 지금 보면 군데군데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매우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이렇게 너무 유심히 잘 들어주시는데요. 제가 좋으면서도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계속 쳐다보니까 부담스럽긴 한데요. 이렇게 주목하시는 분들 그 습관이시라면 앞으로 다 잘 될 것입니다만, 우리 기록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일찍 잘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록이 잘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잘하는 행위라는 것은 혜택이 따라오는 행위라는 말이죠. 이 기록하게 되면 이제 보존이라고 하는 혜택이 따라오죠. 이제 시간이 지나도 대체로 남습니다. 기록을 하지 않으면 잘 안 남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 깨달은 것 같아도 어떻게 되나요? 우리 집회 마치고 이제 내려가셔서 차 빼달라고 부탁하다가 다 없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지금 칭찬을 해드린 거죠.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해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칭찬이란 무엇일까요? 칭찬을 하려면 마음만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상대방을 이렇게 관찰해서요, 좋은 점이 포착이 됐을 때 좋은 점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이제 공부 좀 하다가 게임을 해요.
그럼 머리를 식히려고 한 20-30분 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1시간, 2시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화도 나고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속으로 막 너네 그냥 뽕을 뽑는구나.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차분히 관찰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는 시작한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는 않는구나. 그건 좋은 점이잖아요. 너의 적성에 맞는 영역을 잘 선택하면 너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해 줬다고 하면 이게 칭찬이거든요. 근데 칭찬은 상대의 모든 점에 대해서 다 말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좋은 점이 포착될 때까지 기다리는 성품이 있는 사람만 칭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칭찬은 또 무엇일까요? 이 세 번째는 인정해 준다는 말이랑 섞어 쓰는데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있다고 언급해 주기를 우리는 칭찬해 준다 또는 인정해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잎사귀가 또 나무가 푸르를 때 야, 이 나무는 참 푸르구나 라고 말을 건넸을 때 이게 인정해 준 거거든요. 푸르름이 있을 때 있는 것을 있다고 언급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한문을 쓰는데 푸르름의 시절들이라 해서 청년이라고 하죠. 저는 학생들 보면 저랑 좀 생각이 달라도 니네 참 젊구나. 그게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있다고 언급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세 가지 정의를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오해를 좀 피하고 싶었어요. 어떤 오해냐면 칭찬은 무작정 상대방에게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실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것임을 강조를 하고 싶어서 앞에 이제 목적어를 꼭 덧붙였습니다. 네, 잘하지도 않았는데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거는 이제 칭찬이라기보다는 조작이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또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칭찬하게 될 때 이제 분위기가 좋고 관계가 따뜻해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이 성품이 된 사람을 발견하기는 우리가 조금 어려운 듯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것도 한번 진단해 볼까요? 칭찬이 성품이 된 사람은 왜 적을까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제가 이 질문 드리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 안에 열등감이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칭찬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거의 상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혹시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뭐 배우자 아니라도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그 상대방이 조금 힘겨운 구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는 그 상대방 앞에서 제3자라도 칭찬하시면 안 됩니다. 그 지혜로운 접근이 아닙니다. 여보, 누구 아빠는 잘한답디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너 그 집 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속이 좁은 사람이다 이렇게 잘못된 진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이 속이 좁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잠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또 기독교적인 접근의 특징이죠. 누가 조금 실수했다 그래서, 잘못했다 그래서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또는 자신을 학대하는 접근을 우리는 취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문제 삼을까요? 부작용을 문제 삼습니다. 부작용이 있을 때 아까 제가 말씀을 수입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제 성경도 말씀이라고 봅니다만 이런 성경은 이제 어떤 말씀의 조각들이라고 보고요. 문화의 영향을 받은 어떤 조각들이라고 보고요. 우리는 말씀의 원본은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을 때 말씀을 수입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부작용이 해소가 되고 작용이 내 안에 있었지만 나도 몰랐던, 경험하지 못했던 작용이 원활하게 되는 것을 체험을 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 또 이렇게 주선하게 되는 과정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제 부작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교육으로도 내 의지로도 되지 않았던, 해소되지 않았던 내 인격의 부작용이 사라지게 되고요. 내 안에 있었는데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던가, 놀라운 작용들을 경험해서 좋은 의미에서 내가 나에 대해서 놀라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제 소개해주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주제에 따라서 인간관계에 나타나는 부작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열등감이 있으면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날까요? 사실이나 언급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누가 잘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분은 또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잘하게 됐대? 이런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대신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게 나 들으라고 저 얘기하는가? 이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그러한 뜻에서 말을 꺼낸 것이 아닌데 내가 이제 알아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러면 아쉬운데요. 크게 싸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관계가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얘기하는 사람들이 뭔 말을 못하니까 말을 할 때마다 조심해서 얘기하게 되니까요. 관계가 좀 소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을 다잡아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자존감이 탄탄하게 쌓여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름이 몇 가지 필요한데 제가 우리 목사님은 제가 성함을 아니까 요한, 또 우리 목사님인가요? 전도사님인가요? 성함이 경한. 우리 그럼 제가 이름을 좀 빌릴게요. 그러면 저는 경철입니다. 경철, 경한. 경한이랑 요한이랑 그 묘하게 이름이 하나씩 들어가네. 경철이랑 우리 셋이 친구다 이렇게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경한이랑 요한이랑 경철이가 셋이 우리가 친구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경한이가 요한이를 칭찬하는 거예요. 요한아, 너 이번에 그렇게 사업이 잘 됐다며? 자, 축하한다. 이렇게 칭찬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함께 그 이야기에 참여하고 있던 경철이는 그러한 경한이의 칭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물음입니다. 이때 제일 안전한 대답은 경우에 따라 달라요입니다. 두 가지 경우만 한번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철이 안에 건강한 자존감이 아직 없고 열등감이 있는 경우랑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나눠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등감이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경한이가 요한이를 칭찬했을 때요, 사실 경한이는 요한이에 대해서만 말을 했지 경철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경철아, 너는 왜 아무 얘기도 안 하냐? 너 요즘 사업 잘 안 되냐? 이런 말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철이는 괜히 왠지 모르게 약간 초라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경한이가 한마디 더 해요. 요한아, 너 옛날부터 준비할 땐 너 잘할 줄 알았어. 나는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럼 경철이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초라한 느낌 더하기 적당하게 하지. 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 이런 생각이 또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한이가 한마디 더 해요. 야, 다른 친구들도 네가 애써서 준비할 때 너가 언젠가는 일을 낼 줄 알았어. 그럼 경철이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경한이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건 뭘 잘 알지도 못하는 주제, 쓸데없는 얘기하고 앉아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우를 살펴볼까요? 두 번째 경우는 경철이 안에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칭찬의 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칭찬이란 누군가가 잘한 것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공부 나름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학교에 가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것, 잘하는 것이 있을 때 잘한 것을 잘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은 제가요, 칭찬의 반만 말씀을 드렸어요. 잘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 잘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칭찬을 받는가 봤더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칭찬의 말이 나오려면 저쪽에서는 잘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표현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걸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경철이 안에 건강한 자존감이 있으면요, 요한이를 칭찬하는 경환이의 말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만들어낸 경환이의 기쁨에 경철이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칭찬의 말을 들을 때 경환이가 느꼈던 그 기쁨에 경철이가 참여하면서 가만히만 있으면 내가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건강한 의미의 죄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맞장을 치는 거예요. 경환아, 맞아, 요한이 그때 너무나 멋있지 않았니? 이렇게 함께 대화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실은 경환이는 요한이를 칭찬했고 그다음에 경철이도 칭찬해 줄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칭찬이 3분 뒤에 해줄 수도 있고 석 달 뒤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이 3분 동안 또는 석 달을 어떻게 지내느냐의 경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이 탄탄하게 차곡차곡 쌓이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우리 안에 이런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기겠죠? 건강한 자존감은 어떻게 생기게 될까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계시적 칭찬이라고 제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그 손의 열매가 돌아갈 것이요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네. 그래서 이 계시적 칭찬을 제가 소개를 해야 되겠는데, 그 전에 이 겸손한 성품에 대해서 하나만 좀 이렇게 부록처럼 살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 제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저는 유일감이라고 하는, 제가 그냥 만든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현재 나의 모습에다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다 연극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때 내 인생의 작가가 되시고 또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도 무소부지한 관객으로서 나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자주 만나게 될 때요, 내가 우주에서 나 하나뿐인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제가 이제 유일감이라고 부릅니다. 유일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왜 다르게 지으셨을까요? 내가 아니고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나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볼 수 있도록 나를 지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그 사람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게 될 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부요함을 드러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될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겸손이라고 하는데요. 이 겸손에 대해서는 그 작가 C.S. 루이스라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3부 8장에 가장 큰 죄라는 장이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걸 제가 한번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거기 제가 통째로 인용을 하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혹시 겸손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저야말로 부족한 사람이지요 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느끼하고 역겨운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 사람은 우리가 그에게 무슨 말을 건네든지 진지한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쾌활하고 지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그로부터 받는 인상의 전부일 것이다. 만약 그에 대해서 호감이 생기지 않는다면 인생을 너무 쉽게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약간의 질투를 느꼈기 때문이겠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겸손을 의식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아예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에 대해서 이 작가가 얘기하는 건 네 가지인데요. 제가 뭐 설명은 길게 못 드려도 그냥 방향만 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느끼한 사람 되지 않기. 그러니까 느끼하다고 하는 것은 대화에서 주로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대화가 끝날 때까지 유쾌한 사람으로 남기. 네. 세 번째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을 쉽게 살아가고 다른 이들을 어렵게 하지 않기. 네 번째가 이제 이 요구를 갖다가 이렇게 요약하는 말일 수가 있겠는데요. 자신의 겸손을 의식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아예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겸손은 영혼의 건강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건강이다. 무슨 말이냐?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의 특징은 자신에 대해서 과하게 의식하지 않고 또는 자신의 장기, 기관들 과하게 의식하지 않고 제 기능을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상태를 우리가 보통 건강이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댁에서 오늘 예배당에 오셨잖아요. 다 걸어서 오셨죠? 물론 이제 주차장까지 차 타고 오신 분 계시겠습니다만 주차장에서는 걸어서 오셨죠? 들것에 실려온 분들 안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서 오시기에 여러분이 오셨을 때 장소를 이동하게 만든 것, 누가 장소를 이동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발과 다리였겠죠. 근데 우리는 발과 다리를 의식하지 않았어요. 제가 온 거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건강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지금 저를 계속 쳐다보니까 제가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눈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아마 보신다면 눈이 건강한 분입니다. 저녁을 드셨을 때 위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소화를 시키셨다면 위장이 건강한 분이겠죠. 제가 발과 눈과 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내 자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면 대단히 건강한 분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잘 기르면 우리는 유일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 내게 맛보게 해주시는 것, 물론 고통이 따라올 것입니다. 근데 고통은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진정으로 내 것이 되게 하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어도 사랑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가르침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사라집니다. 공부해본 수험생들은 알 것입니다. 문제와 답을 곧바로 알았던 것은 내일 시험이 끝나면 다 사라진다는 것을. 고통이 내게 찾아왔을 때 진정으로 내 것이 되고요. 나만 겪은 그 아픔 때문에 나만 아는, 나만 체험한 그 은혜가 있고 내가 이 우주의 유일한 존재가 될 때 다른 사람의 잘하는 것, 좋은 점, 아름다움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계시적 칭찬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계시적 칭찬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그 칭찬을 보통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아까 이제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조작적 칭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하지도 않았는데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작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얻는 것은 환심이고 잃어버리는 것은 신뢰이기 때문에 결코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사실적 칭찬입니다.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사실적 칭찬을 잘하려면 사실에 대해서 세밀한 관찰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건강한 자존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 좋은 지도자분들에게 있는 건데요. 계시적 칭찬입니다. 아직은 잘 못하지만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어서 실제로 잘하게 되는 지경에 도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칭찬을 계시적 칭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우리 안 적는 분들은 우리 정의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 네.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 어떤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아빠가 보니까 너무 참 답답했어요. 다 가예요. 가. 근데 한 과목은 가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봤더니 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이를 야단치지 않고 칭찬해 줬습니다. 잘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는 말거라.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이 가받은 과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아버님은 애가 성적이 안 좋으니 야단을 쳤습니다. 정신 좀 차려라. 너 다음에도 성적이 이렇게 엉망으로 나오면 너랑 나랑 부자의 인연을 끊을 수도 있단다. 다음에 성적이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들어오니까 아버지께서 물으셨어요. 어떻게 성적이 잘 나왔느니? 그러니까 아이가 머리를 긁으면서 자기 아버지께 그러더랍니다. 근데 저 누구시더라? 이런 얘기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면 제가 하나 더 해드려도 될까요? 제가 미국에서 미국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교우 가운데 한 분이 스미스 교우라고 하는 분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 가운데 한 분이실 거예요. 이분이 안 그래도 목회를 참 잘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보람도 느끼고요. 행복하니까 교우들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아내와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보, 스미스 부인이 그러는데 내 설교가 좋답니다. 내가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 가운데 한 사람일 거래요. 근데 사모님이 들어보니까요,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셨는 모양입니다. 그냥 별로 이렇게 맞장구를 안 쳐주셔서 그냥 어색하게 침묵만 흐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분위기가 너무 어색하니까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여보, 그런데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근데 사모님이 들어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만, 빨리 바람을 빼놔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여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숫자보다는 하나가 적어요. 대단한 대답인데, 우리가 상대방이 이렇게, 또는 뭐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좀 기준에 미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가능하다면요, 잘못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잘못한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게 참 귀한 능력입니다.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계시적 칭찬의 방법입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적 칭찬을 매우 잘하는 분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질문은 한 900가지쯤 됩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하면 그냥 거의 다 맞는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계시적 칭찬을 매우 잘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세요. 한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적용하고 싶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나중에 유명하게 됐는데 교회 역사에서는 베드로라고 아주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역사적 과정을 밟거든요. 그걸 잊어버려서 문제인데, 아무튼 기록에 따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품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조금 이렇게 충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욱하는 성격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그렇게 자꾸 화를 내가지고 직분자를 감당하겠냐? 너 그 성격 안 고쳐갖고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는 앞으로 반석과 같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반석과 같이 되겠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굳이 그 얘기를 하신 것은 아니죠. 성경에 보면 저는 시몬이 나중에 베드로가 돼서 많은 일을 한 것도 귀하지만 제 마음에 귀한 거는 뭐냐면, 기록을 보면요, 이분이 처음 나왔을 때는 시몬이라고 불립니다. 이제 안드레와 형제 관계였다. 중간에 보면 시몬 베드로라고 같이 이름을 또 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넘어가서 사도행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거기 보면 압도적으로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분의 의식 속에 조금 내가 동일시해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잘못하지 않습니까? 남들도 뭐라 그러지만
자책하는 순간이 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막 나도 힘들고요, 계속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성경에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 번은 또 시몬이 자책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시몬 혼자 있는 그 시몬에게 사람이 잘못하면 누구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몬아, 너는 반석과 같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다. 네가 그렇게 자꾸 자책하거나 학대하는 거 좋지 않다. 왜냐하면 네가 다른 사람 만날 땐 괜찮지만 사람이랑 가까워지면 네가 너를 대하듯이 다른 이들을 대하기가 쉬운 법이다. 잘못했을 때 네가 그걸 용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넌 앞으로 틀림없이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혹시 너만 부담스럽지 않다면 이번 기회에 이름을 반석이라고 정해보는 건 어떻겠냐. 사실 게바, 베드로 이런 말이 우리는 이제 고유명사가 됐습니다만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견고한 반석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진정한 수명이 긴 기쁨을 주었던 것은 그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몇백 명, 몇천 명을 모으는 사람이 된 것이었을까?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오래가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옛날엔 나도 나를 포기했는데 다 그만둘까? 그때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게 살며시 찾아와 주셔서 너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먼저 그렇게 봐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내 곁에서 살아 계신다.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자산이 되고 자본이 된 것입니다.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내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 아픔과 슬픔과 탄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몬 베드로가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일한 사람이 된 것이죠. 내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다른 사람도 인정하게 만들고 나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이러한 주님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을 소개할 수 있고 주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계시적 칭찬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를 향한 하늘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계시적 칭찬의 기쁨을 내가 누리고 내게 보내주시는 또 내게 맡겨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들은 그 기쁨 가운데 그 계시적 칭찬의 음성을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내게 맡겨준 사람들에게 내가 옮기고 유통하다가 언젠가는 나의 뼛속까지도 하나님의 성품의 빛깔로 물들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1분 정도만 묵상하거나 또는 내 목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러는데 새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시간 바위 틈 낭떠러지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신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계시적 칭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를 포기한 적이 있어도 단 한순간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으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1분 정도만 묵상으로 또는 내 목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소중하게 품으셨던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자녀들을 주의 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나를 향한 주의 음성, 계시적 칭찬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의면치 아니하시고 나의 사랑 나의 분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음성을, 계시적 칭찬의 음성을 옮기다가 언젠가는 우리의 뼛속까지도 하나님의 성품의 빛깔로 물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기쁨, 주님을 주선하다가 쓰여지는 가운데 변화되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